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네, 오늘은 성서의 영혼 95번째 시간으로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볼로, 이름은 유대 이름은 아니죠. 그런데 아볼로는 유대인입니다. 우리 이민사회 이름하고 비슷하겠죠. 이름이 유대식으로 있을 텐데 표현은 안 돼 있어서 모릅니다.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존 리 그러면 영국 영어식 이름인데 한국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폴로 분명히 유대인인데 헬라권에 통용하는 그런 이름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름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은 모릅니다. 아폴로라 하는 뜻은 파괴시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파괴시켰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웅변가, 말을 잘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도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랬거든요. 이겼다. 말로 파괴하고 이긴 겁니다. 그만큼 말을 잘하는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이 언급된 건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횟수로 보면 여러 번일 수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은데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3장에 한 번 딱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파 얘기 나올 때 네 개의 분파가 있었다. 근데 그 중에 한 파가 이제 아볼로죠. 그래서 아볼로 이름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볼로를 살펴봄으로써 아볼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를 통해서 배울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건면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아볼로는 배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어디 출신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본토에서 안 나고 먼 디아스포라 지역,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는 겁니다. 당시 역사 기록에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이 한 3분의 1이나 많이 살았다는 겁니다. 3분의 1, 굉장히 많이 살았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신도시입니다. 포로렌치 같은 겁니다. 신도시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대왕 알렉산더가 아프리카를 침략할 때, 이집트를 침략할 때에 그 자기의 그 공로를 거기에 업적을 남기려고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를 세울 때 몇 가지 숨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를 능가하는 학문적 도시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우는 도시로. 헬레니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익히 들었지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로마의 파워와 그리스의 문화를 결합시킨 것을 헬레니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파워와 문화를 같이 섞어서 찬란한 문명의 꽃을 한번 피워보려고 알렉산더가 그렇게 신도시를 이집트 카이로 다음에 가장 큰 도시로 알렉산드리아를 세워놨다는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전공이 유명합니다. 전공. 그 무슨 전공이 유명한 도시였냐면 하나는 알레고리, 하나는 수사학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대 아마 최고가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알레고리라 하면 비유라 그런 얘기인데 알레고리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조지 오웰이 쓴 소설 가운데 동물농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1945년 세계 전쟁이 끝날 무렵 그때 쓴 소설인데 이 동물농장에 보면 거기에 공산주의 비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동물에다가 숨겨놨습니다. 등장인물 캐릭터에다 숨겨놨는데 스탈린, 레닌 이런 사람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스탈린의 그 비밀 경찰을 개로 표현합니다. 거기 개가 스탈린의 비밀 경찰입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원들을 돼지로 다 표현해놨습니다. 그게 알레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물 얘기 같지만 동물 얘기를 읽으면서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뜻이 있는데 그 원뜻을 잘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무엇을 만들어서 그 의미를 더 새롭게 하고 더 진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든 게 이게 알레고리입니다. 이런 걸 잘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 학문 최고의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수사학입니다. 당대의 헬레니즘의 가장 높은 철학과 가장 높은 학문은 수사학이라 그랬습니다. 수사학. 그래서 많은 수학자들도 수사학을 배웁니다. 수사학, 말 잘하는 학문입니다. 언변에 능한 사람들. 이것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드리아에는 미우세움이라는 것을 이제 거기다 건설합니다. 알렉산더가 미우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거긴 책들도 있고 또 학자들도 모여서 토론하는 것이고 또 학자들이 세계에서 몰려오니까 그들을 위한 휴양지, 쉴 곳, 잘 곳, 먹을 곳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꾸며는 그런 곳입니다. 소위 박물관과 같고 학예관과 같은. 그래서 그 미우세움이 오늘날 뮤지엄이 된 겁니다. 그 뮤지엄이라는 말은 거기서 왔습니다. 알렉산더가 미우세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이 알렉산드리아에 세워놨습니다. 바로 이 아볼로는 그런 땅에서 자란 학자라는 겁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시겠죠.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래서 당연히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지만 열린 학문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위 코스모폴리타니즘 같은 커다란 우주적 학문을 배우는, 넓은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말 잘하며, 그리고 알레고리를 배워가지고 무엇을 설명할 때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이러한 점은 바울과 대비됩니다. 바울과 이 사람은 동역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기도 하는데 이 둘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 출신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 터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의 사람인데 다소는 알렉산드리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거는 규모가 비교되지 않습니다. 다소는 예루살렘 쪽으로 가깝고, 다소가 좀 위에 있죠. 예루살렘 쪽으로 가깝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라비아를 지나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는데 이집트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 거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세계도 전혀 달랐고 자란 환경도 전혀 다른데 성격조차 다릅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바울은 가말리아의 수화생으로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는데 그의 예루살렘의 그 학문적 성격은 어떤가 하면 실증적입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경험하고 학습하고 뭐 이런 겁니다. 좀 터프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의 헬레니즘은 사유적입니다. 말로 하고 생각하고 하는, 몸이 아니라 머리입니다. 머리이고 몸입니다. 다릅니다. 이런 경향이 고린도 교회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네 파로 나눴는데 그 네 파를 줄여보면 두 파입니다. 하나는 실체가 없잖아요. 게바파, 게바가 거기 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바는, 베드로는 거기에 실질적인 파벌로 무엇을 모의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파, 예수님이 거기 간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파는 실질적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첫째 그 사역자가 바울이었고 두 번째 사역자가 아볼로였기 때문에 이 두 파가 큰 주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꽃밭을 가꿀 때도 심을 때는요 힘이 들어가잖아요. 땅을 파야 하잖아요. 손에 흙 묻히고 거칠게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육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파잖아요. 거기 심죠. 자랄 때는 흙 안 묻혀도 되잖아요. 그건 머리로 하는 겁니다. 예술적 감각으로 다듬어 주죠. 그런 차이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중심의 터프한 학문을 배웁니다. 그리고 말이 이렇게 세련되거나 다듬은 말이 아니고 거칠지만 투박하고 그러나 진한 맛이 우러나는 그런 학문적 성향을 가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도 좀 무거워요. 무게가 있고 진중하죠. 그런데 아볼로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미사여구를 씁니다. 비유로 얘기하고 알기 쉽게 얘기하면서 화려한 논조로 합니다. 재간둥입니다. 네. 그래서 잘 다듬고 만들고 하는 화려한 그런 학문적 성향이라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둘이 참 훌륭합니다. 2대 사역자였던 아볼로가 생각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걷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건 이거밖에 설명을 못하나, 요즘 얘기로 하면 이거밖에 설교를 못하나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공부 이 정도밖에 못 가르쳐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아이고 바울은 그런 걸 못 배웠구만, 그렇게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언변이 좋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능한 자라. 성경 공부로 인기를 확 끌어버릴 수 있어요. 그 말, 그 화려한 말을 통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싹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 특별히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하는 것이 겸양지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 잘 못해요. 이게 마치 낮추는 것 같고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소통하고 살겠어요? 오늘의 시대는 소통의 시대예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표현하는 걸 잘 배워야 됩니다. 나를 설득시키는 훈련 잘 받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열등하게 느끼는 게 있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말을 제일 못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 객관적으로 분석하니까 전 세계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말을 제일 잘하는 게, 표현을 제일 잘하는 게 미국 사람인데 스스로는 생각할 때 말을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나는 말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국 사람 말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사람만큼 말이 투박하고 잘 설명 못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말 잘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이 말 속엔 겸손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자기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 이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하는 훈련을 가르치세요. 겸손하게 자기를 잘 표현하는 방법, 상대방을 잘 설득시키는 이런 훈련들을 잘해야 합니다. 그걸 잘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바울도 훌륭한 인격을 가졌습니다. 야, 이거 굴러온 것들이 박힌 걸 빼내네. 아, 이거 정말 성질나네. 그럴 수 있잖아요. 일대 사역자인데 내가 가르친 게 정말 중요하고 애기 쓰고 진수인데 그 말장난으로 나를 우습게 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 다 훌륭한 것을 보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막상 문제에 닥쳤을 때 네 파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는 두 파라 그랬는데 바울과 아볼로 이 당사자들이에요. 근데 둘은 다 떠나와 있거든요. 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파송되느냐, 거기 햇주머니를 잡을 수 있어요. 둘 다 안 갈라 그래요. 이게 훌륭한 거예요. 바울이 가가지고 사태를 수습할 수 있어요. 내가 처음 가르친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그거 믿지 마시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바울이 쫙 인기를 얻을 겁니다. 반대로 아볼로가 가버리면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누가 가서 어떻게 평정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먼저 얘기합니다. 아볼로요, 가십시오. 가서 당신이 잘 해결하십시오. 아볼로가 끝끝내 사양합니다. 이게 아볼로의 겸손함이에요. 디도서에 이 아볼로의 이름이 언급됐다고 말했는데 디도서 3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사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아볼로 얘기가 같이 언급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둘을 보낸다. 어디로 갔냐면 크레테로 갑니다. 크레테 섬, 그레데라고 나오죠 성경은. 이 크리트 섬, 이 그레데 섬으로 가면서 안 가는 거예요. 가라 그래도 가면 인기를 만회할 수 있는데 안 가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에 보냅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를 몇 개 보내는가 하면 4개를 보냈습니다. 전부 4개 편지예요. 근데 남은 게 2개이기 때문에 전서, 후서 이런 거예요. 전서 앞에 전전서가 있고 전서와 후서 사이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4개인데 존재하는 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2개 놓고 전서, 후서. 그러니까 바울이 4번이나 편지했을 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신경 쓰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 편지 이후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다 줄어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을 만큼 바울의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심었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교회다. 아볼로가 물을 줬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교회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다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고 아볼로가 똑같이 동의했던 바예요. 아볼로는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라면 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내가 가겠다. 실제로 나중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다 해결된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는 고린도 교회 주교 비숍이 됩니다. 이 둘의 윤격이 이렇게 훌륭합니다. 자, 배운 사람 그랬는데 배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학벌이 무슨 학위가 있다, 더 높은 학위가 있다, 이게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렇게 배워도요, 오랫동안 미국 사람들은 20년 넘게 공부했다 그러면 놀래더라고요. 넌 몇 년 공부했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28년이 되니까 미쳤냐 그러더라고요. 많이 배웠다, 그것이 꼭 겸손한 사람도 아니고요, 진리를 아는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학벌이 없어도요 잘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대 최고의 학문가들이에요. 학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됨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사람됨, 그리스도인됨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었고 예수의 마음을 잘 배웠던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됐던 거고,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름다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잘 배우는 우리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계속 배웠다는 겁니다. AD 52년쯤 됩니다.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AD 52년에 이 아볼로가 에베소로 가는 일이 나옵니다. 에베소. 그 에베소로 갈 때에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2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아볼로가 어쩐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에베소로 갔다는 겁니다. 에베소 가서 뭘 했냐면 전도한 겁니다. 회당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니까 동족에게 자신은 1.5세 뭐 2세쯤 되죠.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동족을 구원할까 그 생각에 회당을 찾으면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은 원래 로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고 고린도로 왔다가 고린도에서 바울이 또 에베소로 가라 그러니 에베소로 또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가서 그들이 또 뭘 했냐면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똑같이 전도했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에 관한 걸 증거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이 저기 있네. 이 두 부부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예수에 대해서 잘 안다. 그건 구약학자거든요. 아볼로는 구약학자입니다. 신약은 없었던 때니까 구약학자로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니까 아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어쩌면 헬라어 성경으로 읽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그 구약의 언어, 즉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이죠. 구약의 언어를 구약 성경 그것을 헬라 말로 바꾼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70인역이라는 거, 셉투아진트라는 70인역이라는 그것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걸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자기 언어로 알고 히람말 잘 아니까 히람말로도 잘 알고. 그런데 예수에 관해서 메시아가 분명히 계시됐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히스토리를 쭉 얘기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으로 딱 끝이더라는 거예요. 거기밖에 몰라요. 그의 마음속엔 아마 유대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눈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의 머리는 우주가 있는데 외식하는 자들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건 인간도 아니고 머릿속에 없을 거라고요. 그저 존경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아마 세례 요한 정도예요. 모든 걸 초탈하고 초연하고 소리로 살아가는 사람. 뭔가 진리가 있을 것 같잖아요. 거기까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겠다. 이 사람 참 똑똑하고 메시아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젊은이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안 되겠다. 이 사람 좀 잘 가르치면 제목감인데 한번 데려다가 한번 좀 교육 좀 하자. 두 부부가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청년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서 풀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넌 세례 요한밖에 모르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행적을 하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생명의 영으로 다시 부활하셨고 그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다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를 일궈가고 있단다. 그거 몰랐지. 그거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광경으로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이 광경을 한번 보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학자가 무학인 사람으로부터 말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학자 아닙니다. 비즈니스맨입니다. 말 잘할 리도 없고 그 용어가 장사치 언어예요. 그렇게 깔끔한 언어도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얘기할 때 자꾸 겉모양을 생각할 수 있어요. 큰 힘 앞에 굽신하는 게 이게 겸손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힘 앞에 낮추는 거, 그걸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죠. 겸손은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거. 어린아이로부터도 얘기를 들으려는 마음, 그게 겸손이에요. 어른이 아이의 말을 듣는다, 그것도 겸손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 얘기를 경청하는 것, 이런 게 겸손이에요. 내적인 성격이란 말이죠. 외적인 게 결코 아닙니다. 아볼로는 참 겸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겸손이 학문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로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안 자라요. 안 자라니까 성숙하지 않죠.
변화되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똑같아요. 죽을 때까지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받아들이니까. 설교를 제일 안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다 알면서 그렇게 모르는 것처럼 그러고 계십니까? 설교를 제일 안 듣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교육자협의회 가면요, 설교하는 사람 꼭 있어요. 그 해당 교회 목사가 설교합니다. 모임할 때. 근데 목사들 다 졸아요. 아무도 안 들어요. 왜 안 듣는지 아시죠? 저걸 저렇게 설교하고 있어. 아휴, 이러면서 자요. 나 같으면 이렇게 설교할 텐데. 이거 내가 아는 거 좀 모르고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은혜 못 받아요. 그 다음 누구겠어요? 오래된 신자가 못 들어요. 오래된 신자, 수도 없이 들었던 설교, 그거나 이거나 맨날 똑같은 얘기. 나래도 하겠다 속으로 이런 소리 하면서 안 듣는 거죠. 나래도 하겠다. 그러니까 안 변하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겸손해야 은혜도 들어오는 거고, 겸손해야 배우는 거예요. 겸손해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겸손할 때 변화되고, 겸손할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볼로가 저절로 학자가 된 게 아니에요. 내게도 모르는 것이 있구나 하는 그 아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요. 그 겸손 때문에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알려고 하고, 그러니 큰 학자가 된 거예요. 내가 못 듣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구약부터 줄줄이 꿰고 세례 요한 때까지 내가 완벽하게 패키지로 지식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소리 해주네. 처음 본 사람들이 그 호의에 감사해서 진리의 돌을 하나 더 얹어 놓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알려면 참 겸손해야 돼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래서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복음의 진수, 그 진리를 날마다 깨우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배운 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배운 사람. 두 번째는 계속 배우는 사람. 세 번째는 배운 대로 행한 사람.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는 이제 업무상 에게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에게로 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사람들이 잘해주라 편지를 써줘요. 제자들이 그랬다 그랬거든요.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관계된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잘 아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제 완전 무장됐어요. 큰일 할 사람이에요. 영접해줘라. 실제로 그렇게 잘해줘요. 호의를 베풀어서 해줘요. 그런데 호의를 베푼 배경이 중요해요. 이게 환난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고 들어간 땅이 환난의 땅이에요. 우리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죠. 다 너갔는다. 성공해라만 가르치잖아요. After that, 그 다음은 안 가르쳐요. 배우고 나서 가야 될 현장을 안 가르친다고요. 네가 남보다 혜택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배웠다면 너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바닥, 그 현장에서 그를 도와라, 섬겨라를 안 가르친다. 목숨을 가고 들어가는 현장이에요. 호의호식하라고 환대해주고 환영해준 게 아니라고요. 죽으러 온 사람 환영해준 거예요. 그건 못 해주겠어요. 목숨을 가고 온 사람인데, 각오하고 온 사람인데 그까지 반찬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 그거 못 하겠어요.
죽으러 온 사람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고 위기의 상황이지 녹록하고 편안하고 높아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이 상황을 오늘에 한번 견주어 봤어요. 답답하더라고요. 왜 답답한가 하면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는지 사실 잘 몰라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 그 자체가 final destination이에요. last stop이에요. 안 나와요. 거기서 뭐 잘못 배운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배웠으면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강인하 권사님 기도에 그거 있잖아요. 말씀 대행진, 말씀 듣고 깨닫고 더 많이 변화돼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열매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그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 몇 장 읽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안위해요. 말씀을 읽었다 자족하는 것, 성경 읽고 진리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 유희로 살아가요. 그래서 좋은 교인이라고 착각해요. 많은 성경 공부를 하면 내가 좋은 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산다고. 말씀을 들었으면 전도해야지. 거기까지 안 가요. 도피처가 돼버려요. 성경 공부가 마지막 스탑이에요. 그걸 왜 해요? 성경 공부를 왜 깨닫는 거예요? 왜 예수가 진리라는 거 왜 배우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뭔가 우리 잘못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복음을 알았다면 나가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운 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로 살았다면 그는 이런 고난을 견디지 않아도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참 복음의 진리, 죽음과 또 부활을 배웠어요. 그러니 이제 그에게 죽음은 사색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젠 생명으로 살아가는,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 복음 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엄청난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도로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경 공부는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 변화가 됩니다. 하나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소유했다면, 그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 배웠다면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가만히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잘못 배운 겁니다. 그건 죽은 말씀입니다. 아니, 산 말씀도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배웠다면 움직이셔야, 섬김으로 움직여야 하고 복음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레마입니다. 육화된 말씀, 내 삶으로 뛰어들어온 말씀. 그래, 형이상학적인 말씀이 아니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떡이 되고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움틀거리고 그래 드러나는 내 삶의 현장을 뒤바꿔 놓는 그런 레마된 말씀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볼로 같이 그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그리스도인. 특별히 우리 만남의 대행진을 통해서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움직이며, 그래서 그 말씀의 힘으로 칭찬하고 양보하고 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들을 이루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